예, 아멘.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셔서 오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새해의 첫 집회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생전 세상에 살아서 남아서 아직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생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데 오늘 영원한 생명을 더 얻는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영생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자신의 것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도 다 함께 영생을 얻고 영생을 취하는 축복된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지난 화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전체적인 그 배경과 관련이 되는 요한복음 20장 선 말씀을 한 시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제8일 또는 절기의 안식일 이튿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일단은 여기에는 인용을 안 했지만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의 12장 3절 한번 보죠. 뭐 제8일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는 여러 부분으로 나오는데 12장 3절을 특히 읽는 거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3절 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8일이라는 것은 할례받는 날이죠. 남자아이가 할례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부활을 하심으로 할례 율법을 실현했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폈으니까 23장 절기율법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나랑 같이 레위기 집회를 하신 분이 몇 분이 안 되고 안 한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하면 절기율법이죠. 레위기 25장은 뭐예요? 얼른 펴서 보라고 그랬죠. 안식일 율법이 아니라 희년율법이죠. 변제년과 희년에 관한 율법은 레위기 25장에 그 정도는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 지체들은 나랑 같이 집회를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어떤 성경을 이렇게 앞에 얘기를 하면은 얼른 그걸 쳐다볼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이게 보고 나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나랑 같이 오경 집회만 했어도 성경 전권을 뜬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지체들은 새로 만나고 또 다른 나가고 새로 만나고 이러니까 나는 반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
죽는 날까지 이 사명 충성되 혈하는 사명 받았으니까 해야죠. 뭐 나는 그렇지만 우리 지체들은 나에게까지 왔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레위기 23장 다 펴셨죠? 10절, 11절만 우선 읽습니다. 23장은 뭐에 관한 율법이라고요? 절기율법이에요. 네. 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날짜와 절기율법, 그 다음에 면제년, 안식년과 희년율법, 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71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의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생활윤리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율법이 있고 성막법도 있고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에 관한 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하여튼 율법이라는 건 많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읽는 거예요. 23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 안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을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죠. 두 번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쉬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정신 들여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하죠. 광야에서는 농사를 할 수 없죠. 세상교회에는 광야교회는 농사해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만 농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고생해 가면서 율법 지키느라고 땀 빼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세상교회는 어떤가를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교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니까 농사를 다 해가지고 마지막 추수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레위기 23장이죠. 레위기 23장은 절기율법인데 절기율법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하지만 거둬서 저장하는 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거두는 곡물은 초실절이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에 다 들어가야죠. 처음 익은 열매는 11조로 드려지는 거죠. 두 번 설명 안 할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이삭 한 단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이 한 단이죠. 부활의 날 무덤에서 주님 만난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이 한 단이잖아요. 그 한 다발을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은 처음 익은 곡식단이에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 처음 익은 곡식단이 성취되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땅에서도 구속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이다 그러잖아요. 마침
어제 보니까는 그 미국의 한 지체가 욥기 그 충만수에 대해서 이방인이 충만을 채우고 이스라엘이 충만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슬쩍만 얘기를 해놨다니 그거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해서 우리 지체들 이번 일요일 날은 욥기 2번 자료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걸 할 게 아니라 욥기 1번 자료를 다 읽었는지 좀 시험 좀 치를 겸해서 좀 꼭 가지고 오세요. 충만수를 채우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수는 처음 익은 열매의 충만수가 먼저 채워져야 그건 대표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추수를 시작할 때는 밭에서 제일 잘 익은 부분을 먼저 베고 그 다음에 남은 곡식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익혀서 베는 거예요. 그리고도 밭 모퉁이는 또 남겨두는 거예요. 추수는 그러니까 3단계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로 주님 앞에 추수되어야 되겠죠. 다른 곡식들 베질 때 그때 같이 베져도 다행이지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추수법에 대해서 지금 레기 23장을 한꺼번에 다 해버린 거예요.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례법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처음 익은 곡식이 한 다발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새벽 미명이 있고 한 낮이 있고 저녁 시간이 있고 세 번 얘기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아침이나 낮에 관한 말씀은 없잖아요.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만 돼 있지. 자,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먼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남자아이가 할례받는 제8일이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농사를 해서 첫 소출을 첫 소산을 한 단을 먼저 거두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줘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요제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지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너희도 그랬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에 살리심을 받은 예수죠. 예수의 그 영을 받으면 우리도 첫 단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기왕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드려놓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랬는데 오늘 레위기 23장 읽은 10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구약의 용어는 신약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야.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은 신약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다 이 말이야. 안식 후 첫날 맨 처음에 처음 익은 열매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되신 분, 유죄로 드려진 분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 붙은 한 단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를 만난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 듣고 나서 창세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왜?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그랬죠. 갈빗대를 꺼냈는데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여자를 지었죠. 여자를 딱 지어놓고 나니까는 아담이 한숨 잘 잤다 하고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배필될 자기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해도 감이 오죠? 예수님이 지금 한숨 잘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막달라라는 말은 마가단이라고 그래서 셈족이 바벨에 이르러서 대를 쌓았다고 했는데 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탑. 그 대가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 마가단, 막달라라는 지명의 의미는 그런 탑, 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우상숭배를 하던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지금 말하는 의도 아셨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 즉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나는 남자지만 내 아내로 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맺어놓으면 사람이 맘대로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마나 다 알죠. 그렇지만 원리를 설명해 보라고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동역자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실제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결혼하고 나면은 주장은 아내가 해요, 남편이에요? 남편은 괜히 힘은 있지만 모든 것을 실제 주장은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형제가 사는데 형이 혼인을 했어. 아침에 출근하면서 형수님 말 잘 듣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그래요. 그러고 출근을 해요. 그런데 형수가 안 좀 먹어요, 못 먹어요? 살림살이 모든 살림살이면 형수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럼 저녁 때 형이 왔는데 형수가 안 줬다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랬다 내일 아침도 안 줄 건데.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이해시키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지만 돕는 배필과 모든 것이 맞아 돌아가야지, 돕는 배필이 안 맞는 돕는 배필을 만난다. 즉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를 작정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짐승들을 지어가지고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해줬죠.
짐승들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짐승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안 되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이름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시겠죠? 그건 아무 생각 없는, 이성 없는 짐승일 뿐이야.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까먹고 걸치고 하는 건 종이야. 그냥 관심도 없고, 또 일러줘도 뭔 소리 못 알아듣겠다 이러고. 그건 짐승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예수를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려면 생명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나중에 문제는 일으켰죠. 그 여자가 무슨 문제 일으켰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럼 남편이 그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겠어. 그래야 맞죠. 그런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고 거기는 설명도 없어. 그러니까 먼저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가르치면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선악 갖다 먹으라고 가르치겠죠? 그거 좋다고 먹으면 죽는 거죠? 자,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게 만든 그 여자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그 내간이 하나님 보는 게 두려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오셔가지고 아담 부부를 불러내더니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치마 홀딱 벗겼죠. 그러면 여자들이 손으로 가리죠. 이제 무화과나무 이파리 홀딱 벗기면 손으로 가리잖아요. 손으로 가리는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손 치워. 그러면 얼른 치워야죠. 그러면 짐승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대신 더 좋은 옷을 입혀주는 얘기예요. 자, 이 여자가 상징적으로 막달라, 마가단, 요단의 동편에 있던 한 성읍이에요. 거기에서 7 귀신 붙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담의 배필로 지었는데 뱀한테 속아가지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7 귀신 들어오죠. 그런 여자인데 7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뒤로는 생명을, 목숨을 내놓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동역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꼭 저 영화 연속곡 같네. 그런데 이해가 되죠? 그리고 너무 재밌죠?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런 뜻도 모르고 읽었던 거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서 예수님 맨 처음에 만났다, 뭐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성읍 출신이고 7 귀신 붙었던 여자라고 말을 할 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듣죠. 무덤 얘기도 처음 들었는데 뭐 부활되는 얘기야 당연히 처음 듣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할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할례 받는 날이요,
가나안 땅에 농사한 밭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한 단으로 베어지는 날이란 말이야. 단으로 묶여져 가지고, 단체죠 이제. 그러니까 단으로 묶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제사장한테 바치면 제사장은 그 단을 앞뒤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도 형제가 요제 제사하고 있죠. 그러면 주와 함께 부활을 되셔야지. 이제 당연한 얘기죠. 야, 할례를 받으면 껍데기를 베어내면 속에 원래 생명이 부활돼서 나오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 다시 신약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니까 빛이 본격적으로 비치기 시작하지 않은 때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던 예수,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장사돼야 맞죠. 그런데 무덤 속에 계속 있으면 무덤 문이 열릴 리가 없잖아요. 무덤 속은 어두운 굴 속이잖아요. 이 무덤이라는 건 바위에 판 굴이에요. 그러면 이 굴 얘기하면 뭐가 생각나요? 롯이 생각나지 않아요? 롯과 두 딸이 얼른 생각 안 나요? 롯과 두 딸이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모압과 암몬을 생산했죠. 지난 시간에 우연찮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모압이라는 형의 이름이나 암몬이라는 동생의 이름은 그에 비해 그 새끼라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애비와 똑같이 닮아서 나왔다 그 말이죠. 우리 저 자매님들도 새끼 길리면서 속색이면 어이구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랬죠. 앞으로는 나반 애비 반 이렇게 닮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좀 복잡하지 그렇게 얘기하려면 길고. 예, 돌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돌은 신비를 상징하는 말이죠. 나의 영과 셋째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상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돌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상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영은 죽음 가운데, 즉 무덤 가운데 누워 있으니까, 죽은 자니까 생명의 빛이 굴 속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굴 속에 있는 자가 바깥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로,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놓고 있으면 무슨 재주로 송장이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래서 나도한 형제 같은 이상한 얘기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와야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분들 모임 참 잘 오셨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네. 이제 뭐 요한복음 20장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해. 그냥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심플하게 하지. 이러면은 무덤에서 나오기 싫다 소리죠. 돌은 뭘 상징한다고요? 신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문을 열어주는 하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종이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빛의 사자여야 되지 어둠의 전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나도 한 형제가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도를 잘 새겨가면서 들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무덤문을 막는데 그냥 막아놨던 게 아니죠. 공관복음에 보면 빌라도에 가서 무덤문을 막고 군병을 보내서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했더니 빌라도 이름으로 인쳐가지고서 막아놔서 아무도 못 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해 주셔야 열리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종을 만나야지 선악과의 도구로 중독시켜서 죽이는 사탄의 사자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두 사람이 뼈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골이고 그 두 사람에게 달려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관복음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 전체에게 달려가서 말을 했죠. 그랬는데 두 사람은 제자들 전체의 대표자다 이런 말이지. 두 증인이죠.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인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당국이 예수를 죽인 자들 그들이 혹시 헤롯이나 빌라도에게 가서 청원을 할 때 보면 그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그가 살아서 일할 때보다 더 소란스러워질 거다. 그러니까 무덤문을 바위로 큰 바위로 막고 인봉해서 인쳐서 아무도 못 열게 하고 총칼들은 아니 총칼이 아니지 창검을 가진 군병들로 지키게 좀 해다고 이렇게 청원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는 시체 유기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퍼졌던 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의 사고에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도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그게 시체를 유기했다, 시체를 도적 맞았다. 그런데 당국은 제자들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이게 방에 갇혀 있는 중이고 그런데도 시체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나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죠. 자, 안식 후 첫날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인 큰 날의 안식을 예비하신 날이듯이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이튿날 절기의 초실절 절기의 안식일 이튿날 한 단을 제단에 제사장한테 갖다 줘서 성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라 그랬죠.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거 읽은 거예요. 이날은 천지 개벽의 새로운 시작의 날을 준비하는 초실절기의 첫날이었다. 아까 레위기 읽었어요.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라라는 것은 초실절 절기의 안식일 이튿날이죠. 거기서 인용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제8일 날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제사장에 의해서 할례를 시키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날이에요. 이름을. 안식 후 첫날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시간 개념인 저녁부터가 아니라 새벽 민혁명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데, 여명의 시간인 새벽 시간, 그 다음에 낮 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낮 시간이죠. 그 다음에 저녁에 제자들이 문 닫고 떨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은 날이죠. 제자들이 새벽 미명부터 저녁 시간까지 3단계를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간략하게. 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비유인 것이고, 실제는 11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얘기를 했는데, 두 제자가 앞장서서 무덤에 확인하러 간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11 제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혼자 무덤에 간 걸로 요한복음은 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에 의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까 하고 걱정했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한 걸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라고 하는 여자들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지 혼자 뭔 일 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 중에 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대표성을 갖는 주님의 동역자가 나오셔야 되겠어요. 저 이자매님하고 저기 김자매님하고 두 분은 세상 교계에서 막달라라는 곳에서 한가닥 하시다가 오셨죠? 그 막달라에서 한가닥 할 때는 7 귀신 붙었었죠? 나는 그때 많은 거 배웠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많은 것도 배웠지만 크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혼잡하게 배운 것 때문에 더 악의 영들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때죠. 그럼 오늘 여기 잘 오셨죠? 7 귀신 다 쫓아내 주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메시아이신 주님의 동역자로 남은 인생 헌신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은 주님의 동역자들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까지, 무덤의 현장에까지 같이 동행했던, 변심없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였죠.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웃다 묻다 나 슬쩍 보고 이렇게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항상 남자를 앞세우죠.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은 속상하지. 이러면 그럼 나는 뭐야, 마리아가 맨 먼저인데. 그렇지 않아요. 난 질서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약한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약한 그릇이잖아요. 함께 기업을 얻을 약한 그릇들이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남자가 앞장서야 돼요. 여자를 당신 좀 앞에 나가봐, 나 뒤따라갈 거야,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힘들죠. 아내가 앞서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당신 내 뒤로 와 있어. 하고서는 자기가 상대를 해야지. 자기 아내를 앞서서 뒤에 이렇게 치맛자락 잡고서 숨으려고 하면은 그 아내는 여장부 소리 들으면 좋은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박살나는 날이 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종들을 앞세우는 일이 없었다. 왜? 약한 그릇이라 뱀에게 먼저 미혹당한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휙휙 잘 돌아가는 건 여자죠. 난 어제도 우리 자매한테도 그거 확실히 그렇구나 그걸 내가 이제 느꼈는데 빙 돌아가면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불 켜진 데 보니까 대접이 빈 대접이 있어.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내놓고서 나중에 난 그거 안 들어가는 거지 뭐. 나는 와서 국을 뜨는데 찬 대접에다가 국을 주면 금방 식으니까 그릇 자체를 데펴가지고서 국을 떠야 된다네. 그러면 이거 구록하는 거는 여자를 내가 못 당하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 난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않거든. 이거 뭐야? 이거 까뭇하고서 이렇게 빈 그릇 넣어놨나 싶어서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더만. 옛날 어떤 장수가 전쟁에 쫓겨가지고 어디 가는데 우물가에 어떤 아가씨가 있으니까 헐떡거리면서 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는 물을 한 두레박을 퍼서 주워가면서 거기다가 버들잎파리를 훑어가지고서 띄워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수가 그때 당시는 패전에서 화급하게 도망가는 길에 그 처녀를 만났지만 나중에는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물어물어해서 그 동네 다시 가서 그 처자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뭘 보고 이 사람이 나의 배필이다라고 생각했겠어요? 뻔한 거지 뭐. 그때 죽으라고 도망가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물 빨리 먹고 지금 막 도망가는데 바쁜 사람인데 그렇게 서들지 말고 후후 불어가면서 천천히 마시고 좀 쉬어가면서 도망가라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 숨 넘어가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생명의 은인이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거.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는 매사를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지 그런 감성적으로 이게 휙 하고 빨리 이게 딱 돌아가고 이런 게 없거든. 나 같으면 나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는데 버들이 이렇게 해서 주면은 성질 나가지고 다시 떠와. 난 그럴 거예요. 난. 그러면은 그 여자는 다시 또 버들잎 또 띄워주겠지 뭐. 그러면 나중에 깨달을 때까지 그러겠지 뭐. 남자는 더디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를 어디다 묻어놨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미리 도망가가지고 나타나도 안 해가지고 예수님 어디다 장사됐는지도 몰라. 무덤도 막둥이 따라가야죠. 앞서기 좋아하는 사람 참 이런 데는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이때 무조건 오고 그냥 향방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내달리기만 하면 무덤 지나서 엉뚱한 데까지 달리기 1등 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살아생전에 배신을 했으니까 시신이라도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무덤에 가는 입장인데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내달리기만 하면 엉뚱한 데로 가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요한이 앞에 가면 뒤따라오는 것이 지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다 이 말이야. 시몬 베드로는 그래서 따라와서 이런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는 건
베드로가 들어가지 요한은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이상한데? 이상하네? 뭐 이거만 하는 거지 뭐. 계속. 계산만 되는 사람 참 답답하죠. 그런데 무언 일을 저질러 놔야지. 뒷수습은 아내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일을 저질러 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편이 앞장서서 가서 일을 하는데 저질러 놓지. 그럼 이제 아내는 잔소리 뿌옇게 해가면서 수습은 혼자 다 하는 거지 뭐. 다 그럴 줄 알고서 남편은 이미 지난번에도 내가 일 저질러 놓으면 아내가 뒷수습했으니까 이번이라고 안겠어? 답답한 건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지. 그런데 아내가 앞장섰으면 좋겠지만 아내가 앞장서려고 해요, 안 해요? 계산만 되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계산만 되다가 세월 다 보내. 그러면 뭐든지 때가 있는 건데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남편이 성질나니까 가만있어 이리 와. 내가 깨우고선 하는데 엉뚱한 짓 해놓는 거지 뭐. 다 그렇게 해서 다 일 저지르는 사람, 수습하는 사람 돕는 배필이죠. 그것을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뭐 하는 거 보면 너무 가짱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죠? 뭐 하려고 하면 덜덜덜덜 떨리고 계산이 막 자꾸 돌아갔었고 이 숫자 타령하고 막 여기서 막 이쪽 계산 막 계산이 아무래도 안 맞고 그러면은 막만 부다가 아무것도 못 오는 거지 뭐. 그런데 베드로는 계산해볼 것도 없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인도 직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요한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왜 요한은 맨 나중 마무리라고 베드로는 맨 먼저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성과를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려고 지어놨으니까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가 그렇구나. 뭐든지 순서가 있구나. 남편을 먼저 창조해놓은 목적도 남편을 머리로 삼고 아내는 몸으로 삼게 하려면 순서를 딱 정해놓은 이 창조의 질서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뭔 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걸 보면 남편의 판단이 맞아. 잘잘한 일은 아내의 판단을 못 따라가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딱 내리고 결단을 딱 내려서 어떤 일을 추진해가고 이렇게 하는 건 남편이야지. 아내가 그렇게 하면 날마다 싸우다 못 사는 거지. 뭐 살림이 뭐가 되겠어. 아내가 다 나서서 막 내가 사업도 벌려야 되겠다, 뭣도 해야 되겠다 막 했으면은 남편이 말려도 안 듣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놔둬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가 다 한다는데. 그러면 남편이 보면 답답하지만 아내는 자신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건 실패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저기 우리 이영애 잘 왔어. 나 하자는 대로 하라고 내가 몇 번을 살렸는데 하자는 대로 하면 복이 온다니까. 나는 이런 걸 다 경험으로 배운 사람이니까 말로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뭘 권하면은 망하게는 권하지 않아. 우리 지체들이 잘못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건데 내가 나 책임 추궁 당할 일을 몰라고 했어. 미쳤어? 자, 벌써 첫 시간은 머리를 쌓던 수건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머리를 이렇게 쌓으면은 둥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 그 상태 그대로 딴 곳에 객해 있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옷과 죽은 자들의 얼굴을 덮는 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